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또한 정말 사랑해서 이 시간에 남아서 또한 하나님께 끝까지 같이 함께 말씀을 경청하고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아끼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도우셔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입니다. 이것은 그냥 충분 조건이나 그냥 우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또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복음에 있어서 오늘날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을 전가할 때나 구령할 때 가장 소홀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의 문제였다라고 했는데,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또 특히 이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나 성서침례교회에 있어서 소홀히 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너무 지적이고 성경 중심이 되는 데서, 물론 성경 중심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표준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의 이 표준이 되고 그 표준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대를 우리는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님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사실 반은 조금 맞고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는 성령이 없었느냐? 성령이 계셨어요. 또 환란 시대에는 성령이 없느냐? 성령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란 말은 특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구약하고 달라요. 구약의 성령님은 어떻겠습니까?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갔댔지만 지금 이 성령 시대에서는 특별히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것이 다른 겁니다. 아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우리는 거하시지만 또 다른 이제 동일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는 이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내주하시지만 성령을 억누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억누를 수 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가 떠나가기도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또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가 가졌다가 하나님의 권능을 잃어버리게 살게 써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성령님으로 충만한가 아닌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성령 충만을 설교하고 난 뒤부터는 이제 좀 더 성령의 충만한 생활 중에서 또 교회 생활이 있는데, 이제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는지에 대해서 목회 서신, 디모데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령 충만이 끝나게 되면 저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강해할 겁니다. 강해 설교를 할 거래요. 이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하나씩 제가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가능한 오후 예배 때 많이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좀 더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바른 성경 지식에 또 근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들이 선택적인 요소다, 선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성령 충만을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도 좋고 안 좋고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항상 성령 충만할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과다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어떻게 하랬어요? 충만으로 하라. 이렇게 하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명령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명령은 이례적인 명령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감정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말을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가 어쩌냐면 내 마음이 들고 내 마음이 좋으면 은혜가 충만해요. 그렇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한 내 마음이 힘들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냈는데 요즘 카톡 안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에 보더만은 또 카톡에 대답도 없는 분들도 많고요. 이 카톡을 하면서 제가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 글을 남겨놨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감정에 너무 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이 그들의 삶을 지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또 그 뒤에 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어요. 거기도 제가 적어놨지만 우리가 감정을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나냐면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이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다른 모임에 갔어요. 그럼 다른 모임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모임도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다 기분이 나빠 보이고 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 안 좋아 보이고 다른 사람의 어떤 영적 분위기가 다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왜 내가 이 모든 것들이 분위기가 안 좋게 느껴지느냐? 내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경험 안 했어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집에서 나오다가 부부간에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해서 예배에 왔는데 보니까 또 예배에 왔는데도 사람들이 다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또 사람들이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고 또 나에 대해서 다 아내가 나한테 반감을 가진 것처럼 또 남편은 나에게 반감을 가지고 서로 대적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안 그래요. 뭐가 그렇게 만들었냐? 내 감정이 그걸 그렇게 만든 거랍니다. 그렇죠? 이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에서 자기의 감정의 지배에 의해서 심지어는 사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까지 이 감정의 부분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정 안에서 이 감정을 잘 조절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런 대외적인 여건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에 의해서 휩싸이거나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있는 그대로 부정적인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통제해서 건전하고 더 올바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밝은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과 비교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 술은 여기서 세상을 대변합니다. 여기서 성경에 어떤 사람들은 야 술을 취하지 말라 그랬지 언제 술 먹지 말라 그랬냐. 이것은 성경이 그냥 이것을 가지고 대변한 것이지 우리 잠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면 술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술을 드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왔을 때 포도즙을 주어서 포도주를 마셨지 않느냐? 포도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드시지 않아요. 그럼 가나안에서 주께서 가나 혼인만찬에서 마신 그것은 뭐냐? 그것은 포도주, 곧 발효되어진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에요. 그렇죠? 포도주를 먹으라고 술이 됐을 때, 알코올이 됐을 때 먹으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서 매콤한 경우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마음이 실신할 정도로 마음이 너무 예를 들자면 누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그래서 도저히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어서 그것을 잠시 잃는 하나의 약으로서 독주를 잠깐 조금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안정시키거든요. 그리고 사람에게 뭡니까 이렇게 심신피로가 너무 지나칠 때 안정시켜서 그 사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약으로서 약의 효과로서 성경에게 술을 먹게 하는 것이 구약에 허락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디모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디모데 같은 경우 위장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것은 위장의 문제를 돕기 위해서. 그것은 그 지역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어요. 디모데가 있던 그 지역에서는 그 물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신경성으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위장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위장을 치료하는 하나의 치료 방법으로서 포도주를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때로는 약으로서는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그 외에 무엇으로는 왕이든 통치자든 어떤 사람이든 그것이 술이 될 때는 곧 발효되어진 술이 될 때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유리한 대로 적용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술을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술은 또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을 대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신 우리는 무엇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이 성령과 관련해서 성령의 이런 충만함이 언제 주어지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그 전에 성경적 정의를 봅시다. 구약에서는 이런 특별 두 가지 경우에 성령님의 충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또 이 성령님은 과거의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무나 또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3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불살르엘을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세우는 이 일에 어떻게 해요? 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만드는 그러한 부분에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또한 누가복음 1장 우리가 15절에 있듯이 침례 요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또 침례 요한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자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에게는 이 사역에 있어서는 성령 충만 없이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고 또한 태어나서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성령님으로 충만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오순절 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특별한 이러한 증거의 일,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복음 증거의 일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은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특별한 경우에 주어지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더 나아가서 생활상의 우리 삶에 있어서 성령님이 또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이렇게 환기가 안 되고 덥지 않습니까? 조금만 이렇게 온도를 올리더라도 그걸 조절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앞은 완전히 굉장히 더울 뿐 아니라 이렇게 공기가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 말씀 도중에. 자, 우리는 이것은 이 성령 충만인 것은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또한 방언을 말하거나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의 나타남이나 또 성령 충만을 받는 체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곱 집사를 뽑을 때도 일곱 집사 원조인 그 일곱 집사를 뽑는 부분이 사도행전 6장에서 나오는데, 그렇죠? 원시적인 모습입니다. 그때 이 집사를 뽑을 때 요건이 뭐였습니까? 그 중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권능을 갖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먼저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님을 입어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 명령하는 것들은 현재적인 것이고 또한 지속적인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술과 성령은 대조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술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본문에서 술은 어떻게 해요? 알코올을 이렇게 섭취하면 어떻게 해요?
알코올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알코올의 지배를 받아요. 이제 알코올이 너무 많이 지배돼지고 계속적으로 지배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죠. 그렇죠? 알코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전적으로 알코올 중독 쪽입니다. 자,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우리는 알코올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알코올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알코올이 있어야 그들은 힘을 낼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멀쩡한 정신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술과 성령님을 이렇게 대조시켰을까요? 바로 이와 똑같은 형태가, 이와 똑같은 모양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때 사도행전 2장에서 볼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것이 성령 충만에 의해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아,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이 뭐에 취한 것 같다고요? 술에 취한 것과 같이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것처럼 그쪽에는 비정상적인 형태를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이들이 하는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마치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그들은 술 취한 사람들처럼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 사람들은 뭔가 신비하고 정말 신기하고 놀랍고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과 감정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하여금 술 취하지는 않았을 건데 저 사람들이 뭐에 취한 사람들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는데 세상 사람과 다 똑같아요. 구분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데 뭔가 다른 영을 갖고 있고 뭔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감정이 있고 다른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이 진짜 방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방언은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 제가 이걸 영적으로 한 번 더 적용합시다. 우리가 삶 속에서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거친 말들, 욕설들, 불평들, 비난들, 저주들 이런 것들을 퍼부어댄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다른 타국어를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거칠고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다 멸시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고 또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과 충만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요, 가만히 보면 말이 틀려요. 행동도 틀리지만 말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말이 달라져요. 내가 남편에게 막 남편을 잔소리하고 그렇게 하면 그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 신문에 보니까 신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문에 보니까 남자들의 갱년기가 어디서 오느냐, 가장 첫 번째 남자들 갱년기를 통해서 남자를 빨리 늦게 만드는 것은 여자들의 잔소리다 이렇게 했어요. 그 통계학적으로도 나왔어요. 남자는 여러분 잔소리 안 하고요, 존중해 주세요. 존중해 주세요. 못해도 존중해 주세요. 내 남편, 내 머리, 그렇죠? 존중해 주세요. 그럼 남편들이 기가 살아요. 그리고 아내들이 삶의 행실을 통해서 남편들에게 잘하면요, 남편들을요 좀 그래도 그 마음을 알아요. 아, 아내가 참 사랑스럽다. 아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나를 위해 살아주는데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런 마음이 쌓이게 만들어줘야 돼요. 단번에 잘했는데 당신은 뭐 했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계속적으로 선한 행실을 보이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쌓이면서 이 남자들은요, 제가 이야기해요. 남자는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남자들 여러분 잘 알아요. 생리를 잘 알아야 돼요. 남자들에게 여러분 옳은 걸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남자들은 더 말 안 듣습니다. 이 쓸데없는 뭐 남자들 생리를 이야기하니까 아멘도 맞는 거예요. 따지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아담이 어떻게 죄를 범했습니까? 알고 범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았고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게 남자예요. 여자들은 속아서 어리석어서 범죄했지만 남자들은 알고도 범죄했어요. 남자들이 그래요. 그것이 옳다는 걸 알면서도 안 해요. 기분이 나빠서 안 해요. 그게 쓸데없는 자존심이에요. 근데 이 남자들은 이것 때문에 죽고 살아요. 이걸 자매들이 지혜로 살려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 못했다고 지적하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 저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참 잘했어요, 여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제가 갑자기 가정 세미나를 하는 것 같이 됐는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이 달라져요. 말로 사람을 살려야 하지, 죽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성령 충만은, 아까 제가 정의를 하려고 했는데, 성령 충만의 정의는 뭐냐?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 누구의?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 남편들도 그래요. 저도 남자다 보니까 또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이제 남편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끌어올라서 갑자기 폭발하고 언성을 높이게 되고, 그렇죠? 막 이제 이 격한 말들을 쏟아놓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요, 이 연약한 그러신 자매님들은 죽어버려요. 모든 것이 죽어버려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우리 사모한테 그런 실수를 많이 해서 우리 사모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눈물도 많이 쏟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날 돌아보니까 참 어리석었다. 내가 하는 목적은 우리 아내를 살려서 나를 더 잘 부양하고 잘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그 다음에 더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아내의 마음을 완전히 가라앉혀 놔가지고 집안 분위기가 다 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또 어디 가냐면 내가 없는 동안에 아이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집안 전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아내가 살아야 그래도 내가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죠. 그렇죠? 밥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내가 죽으니 어떻게 됩니까? 밥도 안 해주고 삐져가지고 밖에 나가버리면 어떡해? 그리고 만약에 사골국을 일주일 동안 끓여놓고 나가서 안 들어오면 어떡해? 그렇죠? 제가 지금 말하는 원색적으로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와처럼 아내의 길을 죽이지 말란 말입니다. 거기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서에서 한번 봅시다. 제가 이 가정 세미나가 아닌데 자꾸 가정 세미나라고 하는데, 아내들만 이야기하면 아내님들이, 우리 자매님들이 섭섭해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형제님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님들 좋으시죠? 네, 오후 예배 때는 어떤 때는 따분하고 또 지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졸리기도 하니까 제가 이렇게 졸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자 7절에 보십시오. 자매들은 복종하라 그랬어요. 자, 1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네, 남편들이 눈여겨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가 말없이 순종하는 것, 이렇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그들을 얻으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들이밀면서 옳고 그런 것을 가지고 남편을 얻으려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말 없는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하나님이 그 남편들의 마음에 뭘 준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이 있게 된다. 그리고 두려움이 동반된 너의 정숙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눈여겨본다 그랬어요. 자, 눈여겨보는 단번에 된다는 말은 안 해요. 자, 그런데 이제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 보세요. 자, 우리 남편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 그리하여야 너의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내하고 아침에 싸우고 나서 직장에 가면 일 안 되죠? 교회 와도 말씀을 못 듣고 은혜가 전혀 안 되죠? 기도가 안 돼요. 여기 나왔잖아요. 너희 기도가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또 생명을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존중하라. 그리고 8절 보십시오. 둘 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둘 다에게. 자, 보시죠.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주 안에서 같은 형제라면 먼저 부부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머리다! 무조건 복종해! 이렇게 명령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먼저 본을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예의 바르게 행하라. 예의 바르게 행하라. 우리 참 하늘이가 내가 이야기하던 것이 기억나는데, 하늘이가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한 번씩 팍 치거나 여기 치면 전에 이야기하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이 큰 소리를 팍 꽂히면 깜짝 놀래요. 하늘이가 그러더라고요. 장깨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의 바르게 행하라. 그리고 또 9절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라. 9절과 10절에서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참 힘들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서 나도 이렇게 한다.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특히 자매님들이 남편들에게는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남편들을 악으로 여러분이 바쳐서 악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남편들 더 그거 합니다. 성질을 더 드러내게 만들고 사람은 성질을 더 망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라. 너희가 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래서 10절 같이 읽읍시다. 다시 시작.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 혀를 지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지켜 교활한 것을 말하지 말게 하고. 자, 여기 보십시오. 혀를 지키는 것,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 입술을 지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성령 충만한 결과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절제력이 있게 된다. 통제력이 있게 된다입니다. 여기서 뭡니까? 지킨다는 말은 통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거예요. 그와 함께 마음을 지키는,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의 이러한 절제되지 못한 생들, 무절제하고 또 내 안에서 이렇게 정욕적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서 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을 확 잡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우리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통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술이 그 사람을 통제해서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통제하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충만을 입어야 합니다. 술의 영향력과 지배하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신에게 자연스럽지 못하는 방식, 원래 자연은 뭡니까? 정상적이잖아요. 그러나 술을 먹는 사람은 비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죠. 그렇죠? 안 하던 사람이 이상한 일들을,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또 행동도 달라지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그 사람에게는 원래 자연스럽지 않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처럼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도 육신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죠. 맞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의 육신에게는 자연스러웠던 일들이 이제 부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하고 그 성령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육신에 따라 자연스러운 것들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앞에서 영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달라져요. 내 행동을 깨우치게 하시고 달라지게 하고 말도 절제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뭐예요? 사랑, 기쁨, 그 다음에 쭉 나오면서 제일 마지막에 절제가 나오는 절제. 절제는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주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이상하거나 비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자연스럽고 익숙했던 것, 곧 옛사람 혹은 자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원래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나서 거짓말하는 것이 익숙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익숙해요. 그러나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죄를 어떻게 합니까?
멀리하게 되고, 그렇죠? 죄를 떠나게 되고, 또 내가 삶에 익숙했던 그런 정욕들을 따라가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성령 충만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자신에게 자연스럽고 익숙한 어떤 옛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고 자신에게는 자연스럽지 않던 성령님에 의해서 전인적인 통제와 지배를 받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전에 우리가 옛날에는 어떤 삶을 쫓아갔습니까? 자,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에베소서 4장으로 가봅시다. 우리 자매님들 성경 공부할 때도 이 부분을 언급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4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너희는 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부터 라는 말도 보십시오. 이제부터. 자,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욕에 내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나 20절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근데 여기서 자 21절 잘 보세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 이것이 주님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배웠다면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 이 옛날에 부패한 옛사람을 것들을 벗어버리라. 23절 보십시오. 너희의 자, 이 지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배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23절 보세요.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제가 늘 뭐라고 말했어요? 생각을 바꾸라 그랬죠. 생각을 바꾸라 그랬죠. 자, 생각을 내가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바뀌어지고 삶에서 묻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씻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묵상하는 거예요. 왜 묵상하느냐? 묵상해야 그 힘이 생기거든요. 먹는 거, 여러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소화를 해야 합니다. 소화를 해야만이 그것이 내 강건함이 돼요. 그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화 못하면 다 밖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해야만이 그것이 내 안에서 내 생각을 씻어냅니다. 씻어내. 성경은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도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생각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인위적인 형태로 내가 안 돼, 내 신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고 그래서 그것이 내 생각을 바꿔가도록 내 삶을 내어드려야만이 성령 충만해 성령의 지배를 자연스럽게 받게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너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아닙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동일하게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도 가봅시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 9절에서 10절에서 봅시다. 자, 골로새 3장 9절 10절 9절 하반절부터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뭐라고 했어요? 아까도 옷을 입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어디서부터 새로워졌어요? 지식에서부터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생각부터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바뀌어졌습니까? 이전에는 세상에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또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 이런 많은 이익, 계산에 빨랐고
또 이런 더러운 것들을 추구했었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 또 하나님의 속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덕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렇죠? 읽고 묵상함으로써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도록 할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 충만이고 그리스도의 말씀 충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이 오신,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6장에서 14장부터 16장에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6장에서 나옵니다. 자, 성령께서 오신 목적, 오셔서 일하시는 그 일의 주된 목적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그리고 14절 또 시작.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자, 성령의 하시는 가장 주된 사역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또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진리의 영께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들은 것을 말씀하지 않고 14절에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 성령님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삶, 그러니까 말을 통제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고 나타내고 하는 것들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로 성령 충만에서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고 그 이름이 또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갈 때 어려움을 또한 당하자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의 이러한 위협들을 하감해 달라고 또 우리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베드로와 그에 있는 사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또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인데 또한 그것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왕자에 계시도록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마음의 왕자에 누가 있는가? 누가 주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비결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야기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은 서로 꼬집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게 하셔야 돼요. 일어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노라.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안에서 사시고 나를 인도해가는 삶. 이게 궁극적으로는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나의 삶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은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가장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성령 없이는 이 영적인 험난한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감정 충만도 아니고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른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온전히 내 삶을 그분의 인도하심에 맡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점점점 성화되어지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죄를 짓는 이런 내 삶에서 나타나는 죄를 짓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은 나의 혈과 육은 죽고 자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통치로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의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랬어요. 그래야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육신의 욕심을 이기지 않는다고요? 성령 안에서 걸으라. 로마서 8장에서는 너희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 한다고요?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내 몸에 이런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그 통로는 어디서 오는 그 힘은 성령님을 통하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내가 욕심을 이루지 않고 죄된 삶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 것은 누가 하게 하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걸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여러분은 지금 죄와 싸우고 있고 힘드십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고 늘 넘어집니까? 늘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그 율법을 성취시키게 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 아래, 율법 아래 있게 하거나 죄 아래 있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 아래서 은혜에 알아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은혜 아래 있다는 말이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또 구약의 11조에 대해서 했는데 11조만 딱 드리면, 다음에 제가 11조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11조만 딱 드립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언약이 살기 때문에 11조만 딱 드리는 게 아니고 10의 2조, 3조까지 드릴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 구약도 사실 보면, 여러분 퍼센테이지를 보면 20%, 30% 이상을 드렸어요. 11조로서. 그 말은 뭐냐면 10%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옛날 구약을 자세히 조사해보면. 더 많이 드렸어요. 11조라는 말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한정시켜버립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11조는 헌물이 아니에요. 11조는 헌물이 아닙니다. 근데 11조를 헌물로 바꾸지 마세요.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11조보다 더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드려야 합니다. 아멘? 더 많이 드려야 돼요. 성령에 충만하신 사람은 절대로 졸지 않습니다. 제가 무서워요. 어떤 분은 졸지 않으려고 눈을 이렇게 뜨가서 쳐다보시는데 너무 무서워요. 섬찟했어요. 저를 째려보는 것 같아가지고 섬찟합니다. 졸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너무 여러분이 힘들어 하시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구절만 더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자,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5장 19절. 자, 여기서 5장 19절을 하고 에베소서 4장 또 제일 뒤에 있는 부분만 한 가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4장 30절. 자,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보세요. 4장 30절 또 보십시오. 자, 여기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여기서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고 또한 육신을 쫓아가게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마치 이렇잖아요. 애들이 막 열심히 잘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애들을 막 뭐라 해가지고 사기를 꺾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잘할 때는 잘한 것들을 높여줘야 되잖아요. 그래 애들이 사기도 사는데 맨날 애기들이 이 사기들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것처럼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지금 여기서 퀸치라는 단어는 불이 활활 타는데 물을 확 끼얹어가지고 그 불이 거의 다 꺼져가는 걸 향하는. 그처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드러내게 하고 역사하게 막 일어나는데 어떻게 해요? 내 죄, 나의 불순종과 나의 또한 교만과 자만과 욕심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 불을 꺼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도 인격자이기 때문에 슬퍼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고 슬프죠. 정말 가슴이 미어져요. 저도 저희 딸들이 어떤 때는 말 안 들었고 이렇게 매를 때리게 될 때 정말 안 때리고 싶은데도 미어져요. 한 대 때릴 때 내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딸들이 그걸 이해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이 한 대 때. 그러다가 어떤 때는요, 3대 때려야 되는데 2대 때릴 때도 있고 1대 때릴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막 그냥 감해줄 때도 있어요. 근데 탁 때리려 하는데 진짜 모질게 때렸는데 어떤 때는 안 돼요. 팔이 안 가요. 하다가 참아요. 근데 애들은 더 겁을 집어먹죠, 이제 그것 때문에. 근데 사실은 때리고 싶은데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못 때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아프거든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님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순종으로 그분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 충만은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렇죠. 통제를 받는 것이다. 그분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또한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내 자신을 통치하시고 또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게 않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막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끄트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명령이며 반복적으로 있어야 되면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에 의존하듯이 우리도 또한 성령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만이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을 내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지 못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성령님을 경록케 하고 하나님을 경록케 하고 슬프게 하고 그분의 역사를 가로막아갖고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저의 불순종과 죄악과 아직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것에서 주님을 슬프게 하고 충만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케 하시고 정말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